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군할 때 항상 중심은 뭐였어요?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어요. 항상 성막 중심. 그래서 성막이 걸음을 맞추어서 전체 200만이 행군을 하는 거예요. 성막이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서고, 성막이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나는 걸음걸이 잘 못 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막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거죠. 아이고 나는 성질이에요, 그거 못해요, 그러고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성막이 1년이 쉬고 있으면 1년 꼼짝없이 쉬고, 10년 그 자리에 있으면 10년 쉬는 거예요. 성막 중심, 오늘날 말하면 교회 중심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막은 항상 하늘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2023년도도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막의 봉사자들이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했어요? 레위 지파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해. 뭐 똑똑하다고 하는 것 아니고 돈 많다고 하는 것 아니고 어느 지파만, 오직 레위 지파만. 심지어는요, 번제단에 그 불태우고 나면 떨어지는 죄 있잖아요. 그거 치우는 것도 아무나 못해. 그것도 제사장이. 자, 보세요. 레위기 6장 10절. 자,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단, 그렇게 교회 일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불태우고 떨어진 재를 누가 치운다고? 제사장이 치우는데 그냥 반바지 차림에 치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떻게 하고?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우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했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그 기간을 약 490년 동안을 봐요. 몇 년이라고요? 490년. 지난 우리 정책당에서 몇 분들이 위원장을 좀 바꿉시다 요청을 했는데, 그러지 말고 2024년도에 전체를 다 바꾸자,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위원장을 내년에 다 바꿉시다. 미리서 준비하고, 하나 바꾸면 복잡해지니까. 구약시대에는 바꿀 수가 없어.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멘. 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왔냐? 놀라운 변화가. 참, 우리 여자분들이 그렇게 성가대 지휘를 잘하네. 우리 주일날 성가대가 5 성가대 팀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 그리고 4분이 다 여자예요. 남자들은 뭐든지를 모르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이거 다 바꿔지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여자들이 지휘를 하고 여자들이 이렇게 그래요, 뭐시기. 다 바꿔지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종들이었어, 종들.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자녀는 없어. 다 종이에요, 종. 우리 예수님이 오신 후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아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자녀예요, 주의 자녀.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아무리 친하지만. 또 우리하고는 헌신이 비교할 수 없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 그런 열정이 어디 있어? 그런 헌신이 어디 있어?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신부 되었단 말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요, 종. 모세는 그 홍해를 가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없어. 자,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시작.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신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쉬운 성경에는 우리는 그의 가족이다 그랬어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종으로 봉사했어. 종으로. 평생을 종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 박순진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 아버지.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뭣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눈이 번쩍번쩍 떠야 사는 거예요. 권속이란 말은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권리가 있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 가족이 아니고 권리가 있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지분이 있는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한 얘기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소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분, 구약성경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82에 내가 찾아봤더니, 그런데 대부분 다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삭에게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아버지.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요, 아버지란 단어가 무려 262회 나와 있는데 거의가 다,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좀 찾아보셔. 거의가 다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생각 없이 부르지 마라. 생각 없이. 그게 망령되이 일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뭐 이게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종은요 발전할 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종은 발전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이 자식은요 끝없는 발전을 하기를 원하고 계셔. 여러분, 직원은요 시킨 대로 일 잘하면 돼. 그러나 아들놈은 틀려. 종은요, 그래서 구약신약 430년 동안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아들이 그 아버지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 매는 일을, 성막 메고 다니는 일은 그 자손들도 또 성막 메고 달려. 성막을, 텐트를 또 치는 족속들은 가면 텐트를 쳐. 또 짐승 잡는 사람은 따로 있어. 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재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거 이상 외에는 절대로 시키도 않고 다른 일도 해도 안 돼. 그러나 아들은 그러면 안 돼. 아들은.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 내 자식놈은 나보다 잘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하고, 요즘 얼마나 시설이 좋아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것을 볼리비아 송호영 목사님이 지난번에 여물통 설교 은혜되었다고 카톡을 보내와. 야, 이런 세상이 됐어. 우리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는 일보다 더 큰 일, 부모가 이 아들놈이 생각이 깊어, 그리고 아버지가 생각 못하는 것을 해낼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아는 거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요, 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해보세요. 부른가? 미쳤다고 안 불러. 절대 못 불러. 누가 가르쳐 줬어? 성령께서. 이 따라서도 못해. 따라서도 절대로 못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해봐. 해본데 그것도 못해. 그거 못하면 죽은 영혼이요. 성령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이고, 뭔 하나님의 아버지다. 그 사람은 성령이 안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하지 말고 알아서 해보세요. 시작. 아니, 불러봐봐. 시작. 아유, 그것도 기분 나쁘요. 아이, 고개 숙이고 있어. 지금 아버지 부르라는 게 기분 나빠서. 아이고, 어쩔까. 어느 시골의 한 소년이 늘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살았는데, 이 소년은요, 엄마가 처녀 때 낳았어요. 그래서 말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저 얼굴 보니까 시도도 못한다고 누구 닮았다, 저 누구 씨 같다, 밤낮 이러고 수군거리는데, 아니, 세상에 이 애가 견뎌내겠어요? 어른들은 근본 없는 아이라고 자기 아들들에게 놀지도 말라고 그래. 소년은 학교에 따돌림 당하지 괴로워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무학교회 목사님 같이 아주 설교를 재밌게 잘한다 가네. 아멘 한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요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 만나기가 너무 참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맨 뒤에 왔다가 맨 먼저 도망가는 거야. 아무도 안 만나고. 그러면서도 설교를 들었어. 어느 날 얼마나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되었더니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깜빡 도망갈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뛰어나가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뒤에서 인사하려고 다 대기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애 어깨를 딱 잡고, 늘 봤잖아요. 궁금하기가 그지없었지. 딱 잡고는 누구의 아들이더라? 이 말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치빠른 장로님이 옆에서 목사님에게 눈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순발력이 뛰어나. 그래가지고는 그 순간에 막 뛰어가는데, 얼굴 보니 누구 닮았는지 알았다.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할렐루야,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이 말을 들으면서 달려갔는데 자기에게 평생 아버지란 소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구나. 보니까 얼굴 보니까 하나님 닮았구나. 황홀하고 따뜻한 말을 듣고 그는
자기 고백이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불러봤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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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한마디가 가슴속에 밀려오는데 지금까지 열등감에 잡혀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내려가고,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한마디 듣고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죽지 않고 뛰어놀고 운동도 같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소년이 미국 테네시 주지사를 2번이나 했던 유명한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 의지하지 말고. 무슨 힘이 있어? 다윗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는 이렇게 훗날 주지사가 된 후에 자기를 회고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추억하고 있었어요. 주일 예배후 목사님께서 제게 하신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한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여간 잘해버립니다. 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저씨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봉사수고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고 딱 믿어보세요. 뭐가 아깝고 뭘 망설이고 뭘 못하시겠어. 밤도요, 안영근 밤은 3년 동안 밤나무에 달려있어. 안 떨어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게 영근 밤은 그냥 봄에 맺어서 가을에 뚝 떨어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 진짜 내 아버지 되신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신다. 예수님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나 살리려고 죽었다. 신앙생활은요, 안 되는 게 관계가 뭔지를 모르고 사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가슴속에 벅찬 감격으로 크게 믿어져야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설레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오늘 본문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가지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9장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전에도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처럼 낙이 타고 입성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왜 낙이 타고 입성을 했냐?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BC 538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요. 몇 년 전에 예언했다고요? 538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슬픔의 도성 베다니를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2명에게 건너편의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끌고 오너라. 혹시 왜 끌고 가냐고. 그러면 말해.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리하면 줄 것이다. 알았어요. 정말로 갔더니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끌고 무조건 끌었어. 그랬더니 아니 왜 끌러? 그랬어요. 아니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가져왔더니 제자들도 옷을 벗고 동네 사람들 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고, 그리고는 시키지도 안 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도로 연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땅에다 깔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광을 받으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했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그 기사 바로 전에 10장 마지막에는요,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요, 왕의 혈통을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 좀 타자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그러면 강아지가 좀 그러면은 송아지 좀 타자고 빌려주라고. 그러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속힌 사람들 얼마나 즐거울지 몰라. 이 주가 쓰시겠다 주란 말이 키우리우스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왕. 김대중 대통령께서요 북한의 전에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로 진돗개 강아지를 2마리 가져갔어요. 아니죠? 이무학 집사님이 관계했던 국견협회 우무중 총재의 그 국견협회에서 진돗개 2마리를 가져갔어. 그 뒤로는 그 총재를 만났는데 그걸 나한테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 김정일 위원장 그거 국견협회 우리 막사에서 그거 가져간 겁니다. 간 데마다 자랑이지, 한 데. 한 번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키운 개가 풍산개, 김정일 위원장이 2마리를 선물했어요. 그 키운 사람이 또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랑을 해요. 자기는 원래 용인 동물원의 사자 담당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스카웃해서 지금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분위기가. 아니 뭐 말인지를 피차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이발한 사람은 영광돼요, 안 영광돼요? 빨리빨리 말하세요. 나는 청와대에서 이발했습니다. 명함했습니다. 명함에. 그렇게 자랑스러워. 청와대에서 개 킨 것을 자랑하고 있더라니까. 뭐 말인지 알겠어? 청와대 정원사,
내가 청와대 그 정원에 나무를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청와대 경호원. 이런 조그마한 이 군청 이런 데 말고 청와대 경호원, 청와대 요리사, 청와대 운전기사. 신행렬은 경찰청장 운전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까더만. 청와대 운전기사, 청와대 자동차.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낙이? 아이고 어서 쓰시라고. 어서 쓰시라고. 어서 쓰시라고. 한 번 타본 경험도 없어. 아이고 훈련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런 거 없어. 아이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누구의 부탁인데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데 그 낙이 평생 그런 영광을 어디서 누려보고 있어요? 백마가 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 딱 타고 끄떡끄떡 하는데 박수를 치지, 찬송을, 호산나를 부르지. 세상에 맨바닥에 가도 감격스러울 텐데 옷이 깔려 있지. 그리고 그 낙이 주인은 훗날에 무슨 얘기하고 살겠어요? 저게 그래도 우리 예수님 태우고 갔던 낙일세. 백마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희희한 일 아니요. 몰라서 그래. 오늘 한마디를 꼭 기억하시고 가셔야 해요. 따라서 하세요. 쓰시면 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아니에요. 묶어놓고 쓰시겠어요? 반드시 풀어 쓰셔. 아멘. 아멘입니다. 쓰시면 풀어줘. 쓰시면. 아멘, 아멘, 아멘. 쓰시면 풀어줘. 아멘. 쓰셔야 풀어줘. 내가요, 이 하체 건강을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써야 다리가 풀어져. 그런데 쓰지는 않고 풀어만 주라게. 안 풀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쓰셔야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게? 풀어주시오. 쓴다고. 하도 많이 속아서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오늘도 그 기도하는 거예요. 풀어만 주시라고. 풀어주면 다른 데로 도망가는데 교회부터 멀리 할 건데 2023년에 돈잔 확 풀렸으면 좋겠어. 불편한 인간관계 잔 풀렸으면 좋겠어. 주여 코로나 잔 확 물러갔으면 좋겠어. 주여 이놈의 이 다리 아픈 것 잔 확 잔 풀렸으면 좋겠어.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너 써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아멘. 주를 위해서 쓰라고 말씀하셔. 저는요, 여러분, 설교, 오늘 또 나 목포 가서 또 설교해야 돼. 그래도 설교 부탁을 드리면 내가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 잠을 못 자요. 이 교회에서도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 한 편 해내기가 쉬워요. 그래도 내가 절대로 거절한 적이 없어. 왜? 써야 풀어주니까.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기도해. 내가 보니까 안 쓴 사람들은 목사님들도 다 그냥 끝나 그대로. 생명도 길도 못하고 다 안 돼. 그런데 은퇴하고도 쓰임 받는 종들은 그래도 그런 대로 다 건강도 지키고 살아. 그래서 나 지금도 하나님 써주세요. 어떤 자리든지 써주세요. 나는 자식들 위해서 기도도 다른 기도 안 해. 하나님 써주시오. 우리 새어미 써주시오. 우리 새이 써주시오. 우리 손주들 써주시오.
아멘. 써주세요.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 쓰면 다 풀어져. 쓰면 다 풀어져.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못 다니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다니지.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를 우리가 왕처럼 섬기고 사셔야 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니까 나 기도 가져가시고 그 봉사하는 거 내가 교회 찬양대로 내가 관현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우고 놀라운 축복인가.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몸이에요.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나 정부나 은행이나 병원이나 학교를 세우지 않고 오직 교회 하나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세운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존경해. 하나님은 존경하고 예수님은 존경해. 그러나 조심하세요. 그런데 교회는 비난해. 그러면 그 인생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어. 하나님은 존경해. 교회는 함부로 돼. 교회를 무시해. 교회를 천대해. 교회는 누가 나서서 말한 사람 없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어. 다 죽어. 그러면 가차 없어. 교회가 뭔 줄도 모르고 산 사람들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버지면 교회는 엄마요. 엄마. 아멘. 절대로요 교회를 비난하거나 예배를 비난하거나 봉사를 조롱하거나 그러지 마셔. 다윗의 봉사를 비난했던 미갈은 저주받아 태문을 닫아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같이 핍박하지 마셔.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렇게 했어. 그렇다고 우시아가 따라 사니까 바로 죽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어요. 아멘. 어머니가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시듯이 교회는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한순간 관심을 가지고 있듯이 교회도 성도들의 한순간순간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지지하고 때로는 징계하고. 교회 안 나왔으면 왜 안 나왔어요? 바로 물어보고 쫓아가고. 아멘. 여러분, 믿는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 찬송 한 장 해야 되겠어. 아무래도 지금 방이 너무 따뜻한가 모르겠어. 자,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나의 왕으로 알고 교회의 잘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위하여 내 온 헌신을 다 바쳐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주께 맡기고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공동체가 영광을 받고 이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과 노력을 다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번개처럼 교회를 해치려고 덤벼들어. 자, 누가복음 10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은 번개처럼 발라. 사탄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도요 사탄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 목사님 설교 탁탁 하잖아. 그러면 바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속하게. 기가 막혀. 얼마나 빠르는지 몰라. 번개는요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아요? 2바퀴 반을 돌아버려. 여러분, 독수리가요 밑에 있는 쥐새끼 잡으려고 시속 몇 킬로로 내려 꽂힌 줄 아세요?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좀 흔들어. 꼭 아는 것 같이 하고 있어. 그래 시간이 걸리잖아. 다시 한번 해보고. 쥐새끼 잡으려고 독수리는 밑에서 몇 킬로로 쏟아내려. 말할 필요는 없어. 고개만 흔들면 다 알아먹어. 150kg로 내려 꼽아.
그 150km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딱 잡고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 브레이크가 거기에 드는 거 봐.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은 150km로 내려가면 다 깨져.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사탄이는요 위장술이 뛰어나. 늑대가 몇 가지 소리 낸 줄 아셔? 아니 모르면 빨리빨리 하라니까. 늑대는요 12가지 소리를 내요. 쾌 그래가지고 끌어들여서 먹어보려고 펠흉을 다네. 오늘 사탄이가 12가지 소리만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유명한 목자는 10마리 양을 두면 1마리 염소를 둬야 그 목장이 건강하대. 그 염소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양들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가 부르면 졸졸졸 따라다녀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항상 염소 때문에 문제. 염소는 앞 세워놓으면 반드시 가요, 못 가요? 못 가. 터져. 앞 세워놓으면 미쳐. 그럼 뒤에다 세워놓으면 어때? 목이 떨어져도 안 따라와. 잘 생각해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 여러분, 늑대는요, 이 사단은요 1000가지 10,000가지로 모양을 바꾸어. 잘 믿게 보이지, 눈물로 기도하지, 의롭게 보이지. 그런데 한 가지는 절대로 교회를 존대하지 않아. 결국은 교회예요. 교회 잘 되는 데 힘을 안 써. 절대로 사단은 그래요. 절대로 사단의 표적은 항상 교인이고 교회예요. 교회. 사단은 교회를 절대로 왕처럼 섬기지 않아. 입만 열면 교회 비난해. 주의 종을 비난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러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야. 입만 열면 뭐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은가 모르겠어. 불쌍해. 사탄에게 잡혀 있어. 사탄은요 위장술이 뛰어나. 연기 선수요.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사탄이가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처치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미워하는 거 전부 뒤에서 사탄이가 조종하고 있어. 교회가 시험 드는 거, 교회가 분열하는 거. 그래서 사탄이 틈 못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지금도 왔어요. 따라서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는 교회 못 오게. 교회 못 오게. 사탄의 특징이 교회를 못 오게. 잘 들으세요. 교회 못 오게. 교회 와도 설교 안 들리게. 오늘 또 어떻게 간신히 왔는데도 설교는 안 들리게. 설교 안 들린 분 아멘. 그래도 아멘이라도 하면 치료가 되는데 또 귀신이 아멘도 못하게.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설교 안 들려. 설교를 들어도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져. 농담으로 여겨요. 참 무시무시해. 여러분 영적 귀신을 몰라서 그러지 진짜 무시무시해. 못 듣게 해도 들어도 안 믿어져. 안 믿으니까 행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항상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겉돌아. 저기 교회가 뭐 장로님들 교회지 뭐 우리 교회냐 그러고 밤낮 밖으로 빙빙 돌아. 아이고 주먹 쥐어 가지고 옆 사람 하나 쌤서 아이고 새끼야. 진짜 새끼야 새끼. 교회 겉돌아 그리고 항상 비난해. 아휴, 저 장로님이 이짜고 저짜고 맨 그런 것만 보는. 찬양대도 잘도 못하고 맨 그런 것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종처럼 자기 밑에다 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보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보더라. 사탄이 치질하지 않아요? 밀가불. 그래서 치질하면은 곡식은 어디로 와? 계속 안으로 들어와. 벨소리에도 대고 안으로 와. 곡식은 어떻게 한다고? 치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치질. 그러고 겉불은 그거 뭐 들어가고? 밖으로 가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어떻게? 취질하다가 다 알아. 취질을 한참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딱 올려놓고 쏙 빼버려. 딱 올려놓고 쭉 빼면 껍질은 밑으로 다 떨어져. 거기다 불질러. 같이 놀아, 같이. 밀가불도 까불어. 거기 목사도 놀고 장로 권사도 막 놀아. 정신을 못 차려. 밀가불이 정신 차리겠어요. 그래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싸움박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뭐 별거 다 해. 그러고 막 놀아. 정신이 막 머리가 깨지고 막 놀아. 한참 놀아. 그래도 곡식은 안으로 들어. 안으로 계속해서. 그런데 곡식 아닌 그것들은 계속해서 치질하면 밖으로 가. 그러다 어찌 간다고 수녀 권사님? 탁 쳐서 딱 빼버려. 톡 떨어져. 치질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치질도 해봤어요. 목사를 뭐 아무나 한 줄 알아? 올해가 토끼에 산토끼는요 풀을 하나를 먹어도 보세요. 길을 쫑긋 세우고 막 얼마나 풀 하나를 먹어도 토끼는 막 그러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금방 굴러 들어가. 그래야 살아. 토끼가 풀 먹고 일하고 있다가 바스락 소리 나면 어디서 일한다냐. 바로 죽어. 자, 물고기들이 거기서 누가 돌아놓으면 첨벙 던지면 바위 밑으로 싹 들어가.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교회 사랑하시기 바래요. 아멘입니다. 교회가 난리를 살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교회 가서 제단불 붙들고 밤낮으로 이게 유일하게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진 장소가 교회 말고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천국으로 여러분을 데려다 준다 합니까?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하는 김상태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김상태 장로님, 저분 보시오 봐. 자, 저렇게 또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김상태 장로님은 포항 제일교회에서 개척한 구객교회인데 그 교회가 시골 교회 아주 초라한 교회, 비만 오면 새고 바람 불면 스레트가 날아가는 그런 어려운 교회인데 교인들이 80대 90대 노인 10명도 안 모인 교회인데 이 두 형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걸 가지고 이 횟집을 하는 거예요. 직원이 12명이요 횟집 직원 또 어장 직원. 그런데 한 달이면은 경비만 2천만 원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계속 못 잡고 고기 못 잡으니까 횟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4억 6천이 빚이 졌어요. 어느 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에서 피가 줄줄줄 새는데 그거 있고 하나님의 눈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집은 안 샌데 아버지 정말로 4억 6천 빚만 좀 갚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교회 하나 지으랍니다. 제발 좀 고기잔 잘 좀 잡게 좀 해주시오. 그 안 잡혀. 그래서 목사님 배를 타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배에 태워가지고 바다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축복하시오. 축복 못하면 죽읍시다. 죽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집사님보다 바다보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하나님이 동해 앞바다 물속에 고기 한 마리도 없다고 해도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 고기 없던 벨릴리 바다에게 고기를 150서만이나 주신 주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모든 고기가 김 집사님 어망에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막 뜨겁게 죽게 생겼으니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인건비 계산하려고 560만 원 돈을 뭐 하는 것이 돈이 1원도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웠어요. 여보 일어나봐.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니 돈이 어디 있는데 하나도 없어졌어. 그 부인이 저렇게 키 작은 사람들이 독해요. 아니 그래가지고는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내 말 잘 들으시오.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하고 상의하면 당신이 하락하겠소? 어제 영덕 원전 제일교회 내가 처녀 때 다닌 교회에 부흥 집회한다고 연락 와서 가봤더니 서울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은혜가 되는데 교회가 다 흐러집니다. 흐러져. 그런데 막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560만 원 거기다 내버렸어. 그리고는 막 이 여자가 아주 망하려고 이혼해야 돼, 못 살아, 미쳤네 하고 얼마나 해야 됐더니 여자도 들은 거 사라졌어요. 그것도 못 참아서 원전 제일교회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형제와 불화한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지요. 부부가 이렇게 불화하고 의견도 통일한데 헌금이 하나님이 바꿨어, 돌려주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집사님 잘 들여놓고 무슨 그 은혜 안 된 소리 하고 있어요. 들어가시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방어 때 그 후로 한 달 만에 방어 때 잘 알잖아요. 5,000마리 잡는 1m 20짜리 5,000마리 잡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방어 때를 잡았는데 방어 때 5,000마리를 잡았는데 팔았더니 꼭 100배 5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후로도 빚을 다 갚고 그 어망에 밍크 고래가 걸려가지고 5천만 원 받고 팔고 그 다음에 가면 오징어가 어떻게 걸려들든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고 지금은 전국으로 나 저번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기회가 안 되네.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베드로의 기적 간증 강사가 됐어. 여러분, 그 부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560만 원 주님께 쓰지 않았으면 그 기적은 없어. 우리는 그건 못해. 다른 건 다 해도. 베세다 언덕에 보리떡이 쓰여지 않았으면 5,000명의 굶주림이 절대로 풀어지지 않아.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쓰여졌더니 3년 6개월 가뭄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